오늘 제목이 가문에 흐르는 애굽 사상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어, 우리 태어날 때부터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상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어딘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 80세까지 간다는 거죠. 이 3살 때 들어가 3살 이전에 들어간 것이 그렇게 영향이 많이 가.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무의식 속에 영적인 부분이 각인되어진 태중의 상처라든지, 그래서 이게 임신 중에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태교가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게 다 무의식 속에 전달되어지고 각인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젖먹이 때까지 젖을 뗀다면은 애굽 왕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잖아요. 그 전에 벌써 메시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희생 대사를 드려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그것이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대로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배경이고요. 그래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남자는 또 다 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석 달 동안 숨겨놨는데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우죠. 그래서 이제 입양되기 전까지, 이게 말하자면 젖먹이죠. 젖을 떼는 그 기간 중에 언약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요게베스에 엄청 기도하면서 메시지 전달했겠죠. 레위 지파 여자기 때문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피 언약을 하는, 피 언약이 전달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서 떨기나무 안에서, 불타는 나무 안에 불이 타지 않고 계속, 이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계속 타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시면서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씀하시죠. 이게 벌써 이때 들어간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결혼 예배할 때도 너무 중요하고, 복음을 알고 결혼하는 거하고 복음을 모르고 결혼하는 거하고 달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할 버리면 애굽 사상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복음 받아버리면 뭐 묘자리를 어떻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또 이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사모제를 지켜야 된다, 49제를 지켜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성경이 없는 뭐냐면 이게 유교 사상과 애굽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흑암에 묶여 있는, 아직도 뭔가의 종이 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 보면 첫 번째가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이 됐다. 불신자들은 아예 잡혀서 사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들을 만들고 숭배하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어. 우리 혼은 생각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 이런 부분이 이 의지가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혼인 혼적인 건데 영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 근데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인지 악령인지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너 띠가 뭐냐? 뭐 용띠다, 뱀띠다, 양띠다 이게 전부 다 짐승의 형상이잖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전부 다 그 짐승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떠나니까 짐승의 형상 돼버리고.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삼재가 꼈다, 뭐가 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사단이 꽉 잡고서 그 운명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물에 가지 말라 그러면 가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그 마귀 손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엄청납니다. 이걸 신분과 권세를 24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면 여기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이 뭔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안에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직장에 가면 뭐야 고사 지내야 된다 그러고 뭐 건물 하나 차 하나 사고 뭐 건물 새로 져도 고사 지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세상 풍조. 애굽 사상에 애굽 문화에 꽉 묶여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대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마귀에게 눌린 자죠. 흑암에 눌려가지고 사는 겁니다. 뭔가 종이 돼가지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마약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나죠. 왜 마귀가 계속 생각나게 하니까. 술 생각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 마귀가 갖다 주면 거기서 눌려가지고 못 빠져나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거기 게임 중독이 되는 거예요. 폰을 손에서 띄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안 해야지 그러면서 잡고 있고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또 이거 계속 다른 것만 하고 있어요. 마음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걸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끊고 싶은데 마약하고 있고 술 끊고 싶은데 술하고 있고 도박 끊고 싶은데 도박장에 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또 쓰임받는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마술사 엘루마 그랬는데 먼저 성경은 박수 엘루마다. 박수란 얘기는 남자가 신받은 경우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박수 엘루마 그래갖고 총독에게 영향까지 줄 만큼 우리 옛날에 최순실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영향 주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아예 귀신 들려서 16절부터 18절에 점을 치는 사람들. 귀신이 들려 점을 친다. 귀신같이 알아맞히겠죠. 그런데 진짜 인생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은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틀린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가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면서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이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신분과 권세가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문화에 여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왜 노예가 되느냐? 구원받은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 예수 믿으면서도 신분과 권세가 희미한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여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분과 권세가 희미하다는 얘기는 뭐가 희미한 거냐면
언약을 놓친 거죠. 언약이 희미한 겁니다. 언약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선교사님의 동생이 또 우리 김현희 선교사님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저는 김현복 집사님인데 같이 식사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버스 기사인데 캔들을 붙잡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기 또 회사에 신유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초청하겠다고 완전히 선교사로 변해갖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고백 하나가 자기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에서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세상은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틈을 타고 들어오죠.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복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게 복이고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받은 게 복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모두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을 결박하는 권세 가진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인데, 그런데 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로 돈이면 된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 인생 왜 불행하냐? 돈이 없어서.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막 예배고 뭐고 다 팽개치고 가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뭐죠?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주가 전부가 아니고 돈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불신자고 비슷해져 가지고 돈이 하나님이고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데 말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문화 여기에 취직하고 직장에서 돈 벌고 하다 보니까 우상 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사 지내야 되고 여기 제사와 미신과 굿과 이런 것이 점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직장 문화라는 게 있어요. 직장에 가면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가 한 사람씩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직장 못 다니겠다. 직장생활 힘들다. 사회생활 어렵다. 왜요? 강한 자 있기 때문에. 이걸 꺾을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줬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의 배우는 뭐죠? 사단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누리지 못하면요 완전히 밟아놓고 막 잡아먹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결박한 후회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직장에 그냥 돈 벌러 다니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그 사업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흑암 꺾는 망대로 빛의 망대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간다. 이래야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살려내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강한 자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몇 달 다니다 보면 힘들어지는 강한 자가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니까 막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참아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많이 참는 사람은 6개월, 1년, 2년 참. 나중에는 뭐죠?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장수 그 농협인가요? 거기에서 직원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나오고. 예. 그러면 또 살아있는 사람 뭐지? 이게 괴롭힌 사람들은 그런 거 오리발 내밀고 나 그런 적 없다라고 뭐 이렇게 막 잡아떼고 이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실 모르면 계속 이 답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눌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니까 자살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진짜 답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상을 꺾으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애굽 사상과 애굽 문화를 꺾어야 됩니다. 애굽 사상을 꺾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 예. 모세가 받은 사명이 뭐냐?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 사람들 학대당하니까 애굽 감독원을 죽였다고. 그게 나중에 들통나갖고 이제 광야로 도망오게 되고 지명 수배가 되니까 도망와서 피난해갖고 숨어 사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여기 답을 주시는 거죠.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려고 하라고. 이게 완전히 애굽을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미션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면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우상의 우상 문화죠. 애굽의 우상 문화, 그들의 신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겠다. 치유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우상이죠. 옛날에 한국도 보면 아들 못 나면 막 쫓겨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 영화도 막 씨바지라는 영화가 왜 생겼느냐. 아들 낳으려고 아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그 나중에는 자식 우상인데 그 독자를 그 장자를 완전히 하나님이 쳐버리는 그 우상까지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 이걸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모든 가문의 저주, 3, 4대 내려가는 저주, 누굴 닮아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누구의 영향받아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힘들고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흐르는 애굽 사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답.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는 죄에서 해방되는 3, 4대 내려가는 가문의 저주에서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빠져나는 답이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절대 구원이 없어요. 누구 이름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안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상을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 사상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가 애굽의 근성,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 애굽 사상이 우리 노예 근성, 노예로 각인 우리 체질된 것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치유받느냐? 홍해를 건널 때.
홍해에서 완전히 출해서 이게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또 원망하잖아.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이 홍해 바다에 매장시키기 위해서 끌고 앉아 막 원망할 때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우리가 1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광야에서 주신 이 말씀도 붙잡아야 돼요. 광야 왜 40년이 걸렸느냐?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길을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 걸리는 거죠. 여기에 승리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설계되는 신명기 1장 4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후대에게 또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 미만의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인뿔이 체질돼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지금도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라는 거죠. 그러면 증인 되기 전에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빠져나왔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있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 사람은 답을 못 줘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아직도 시달리고, 나 아직도 나 악몽에 시달리고, 나 아직도 알코올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고, 아직도 내가 도박 중독에 빠져있다. 예수 믿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는 흑암에 묶여 있는 거죠. 증인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게 사단에 노예된 생각과 복음이 아닌 생각 이거 계속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느 날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그리스도 고백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생각이 안 나요. 술 생각도 안 나고 마약 생각도 안 나고 도박 생각도 안 나고 치유되어지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애굽 사상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 마귀가 갖다 놓은 수많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온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위기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재앙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재앙도 있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왜 불이 떨어집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악하고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재앙시대라 그러는데 그래서 위기시대와 재앙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막을 자, 재앙 막을 자가 필요한 거죠. 시대마다 재앙 막을 렘넌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렘넌트가 누구냐? 남은 자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마다 이유가 있고 다 이게 있겠죠.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위기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사람.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졌는데 교회를 세워버린다. 무슨 교회를 세워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예수 믿으면 순교당하고 죽게 되는데 그 환란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로마 복음화를 하는 일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재앙을 막을 자인데 재앙 위기 시대와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는 언약을 알아듣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는 사람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따로 예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아중학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얻고 같이 또 정말 빛의 망대로 세워지고 너무나 이렇게 막 또 사명이 회복되는 거 보면서 아, 우리 시아중학교 소망이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면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플랫폼을 만들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흑암은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사야 40장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스도. 우리가 잘 엘리야 시대도 보면 잠깐 엘리야 시대를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 밑에 아합 왕의 신하죠. 이세벨의 남편의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신하 오바댜가 몇 명을 숨겨놨어요? 50명을 토굴에다 숨겨놓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떡을 갖다 먹이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살려냈대요. 그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대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갈멜산에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우상 숭배자 850명을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그게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너희 신이 바알의 진짜 신이라면 너희가 바알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니까 이 바알, 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얼마나 그 바알을 불렀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하잖아요. 니네 신이야 조나보다 졸고 있나보다 주무시나보다 더 크게 불러라. 막 자해가면서 불렀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왜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가지고 엘리야는 제단에다 물을 갖다 붓고서 엘리야의 하나님 했다는 게 불이 내라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 진짜와 가짜를 거기에 850대 1로 싸우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모인 거예요. 다 잡아가지고 850명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엘리야 혼자서 잡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본 사람들이 가짜 제사장들 다 잡아다가 엘리야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엘리야 잡기만 하면 내 가만 안 둔다. 지명 수배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노대나무 밑에 가서 나만 남았으니까 내 생명을 제 취해 가십시오. 이세벨이 나를 찾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가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갖다 먹이시고 40주야를 달라가게 하셔서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너 말고 7천의 제자를 남겼다. 850을 꺾고 나서 7천의 제자를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제자를 남겼다. 그 여우에게 기름을 붓고 네 수제자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종으로 이 후계자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왕을 바꾸다 그 다음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위기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가요 따라가면 죽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밭을 가는 소 결이 그걸 전부 다 이 각을 떠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이 농기구를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갑니다. 그게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 생명 걸어버린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제자는요, 생명 걸어버립니다. 복음 들으며 생명 걸어버려요. 우리가 이제는 위기 시대에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 전하면서 다민족 중에 생명 걸 제자가 있고, 예,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에 완전히 생명 걸고 그리스도 붙잡을 그런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제 이 세계복음화 이거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이 땅에 흑암 문화에 물들지 않는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완전히 복음의 생명 걸 자가 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은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밖에는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 하나만 붙잡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실 것이고 세계복음할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낸 사람, 그 이름을 밤낮으로 부르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우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건자, 복음의 생명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굴 붙이신다? 제자를 붙이신다. 우리가 만들어 오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 따로 있어. 진짜 제자. 하나님이 만남 속에 우리가 영적 서밋 되면 엘리야가 되니까 엘리사를 붙이듯이 우리가 영적 서밋 되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어제도 이 귀한 만남들이 일어났는데 또 우리 이미아 집사님 우리 힐링사업에서 잠깐 이렇게 만남이 있었는데 거기는 또 우리 윤남이 사장님이 또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감동이에요. 그 전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저분이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 딱 2번 왔었거든요. 근데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누굴 찾느냐면 제자를 찾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 알아듣고 이 복음을 전달했어. 이 제자가 나와야 흑암 문화가 무너집니다. 가문의 흑암이 이게 가문의 내력이 우상 숭배했던 거, 신받았던 거, 제사 드렸던 거, 고사 지냈던 거, 굿탔던 거, 점쳤던 이런 내력이요. 3, 4대까지 내려가는데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름.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름이 가문의 내력.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이죠. 이것이 3, 4대 우리 개인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유교적인 게 막 튀어나와요. 뭐 산소에 가서 절을 해야 된다. 저는 제가 신학생 때 그런 분 봤어요. 중학생인데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교사했었거든요. 신학생이니까 특히 이제 중등부 교사인데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있어.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소식 들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대학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갔다고 좋아서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2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성묘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 아들 둘이 싹 죽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합격했으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무슨 죽은 조상 그 산소를 찾아가서 거기다 제사하고 거기다 성묘를 하고 조상에게 절을 합니까?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산소 안 찾아갔다 해서 불효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부모를 통해서 났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주인은 우리 생명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을까요? 다른 거 찾다가 막 저주와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만나면서 그때는 답이 없어가지고 이 답을 못 줬어요. 안 됐다.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 지금 같았으면 할 말이 많죠. 그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여기에 이제는 선교사가 돼야 돼. 이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 돼야 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된다. 여기 하나님이 쓰실 거다 이렇게 힘을 줘야 될 텐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참 슬프고 안 되고 권사님 아들 1등 할 때 막 얼마나 저한테 자랑을 했는지 막 기분 좋았고 막 그 웃는 얼굴이 막 생생하거든요. 근데 남편 있고 아들 둘 있고
완전히 초죽음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 흑암의 세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이 숨은 영적 문제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개인의 숨은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됩니다. 누구 이름 부를 때 끝나느냐?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흑암만 그래서 우리가 그 뭐 3호제 해야 되고 49제 이런 거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래서 이 가문과 개인의 이 흑암 망대 사단의 망대죠. 흑암 사탄의 망대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 깨트리는 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는 뭐지? 빛이잖아요. 모든 어둠을 꺾는 빛이 비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화면 다 꺼놓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는지 깨워서 기도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워서 그 시간에 짧은 시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날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져. 그렇죠. 우리 미래의 흑암도 꺾어야 돼. 그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날에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신문 권세 줬는데 이거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뭐 음소거 해놨으니까 여러분 뭐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날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날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해야지만 지금도 세상의 흑암 문화 이 세상에 갖다 둔 수많은 이 사상과 잘못된 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아는 게 많고 자랑하는 근데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되죠. 우리 진짜 자랑이 뭐죠? 누굴 만나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정말 그 사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 살고 잘 먹어도 하나님 부르면 끝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경 읽다 보니까 정말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풍물이 많이 갖고 있어도 재물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께 다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니까 얼마나 헛되냐. 헛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먹지도 못하고 막 모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면 다 다른 사람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되냐는 거예요. 그 진짜 영원히 남는 거 뭐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내 자신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산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가치를 발견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계복음화의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모든 저주 재앙, 가문의 저주 재앙, 애국의 사상과 문화와 흑암의 세력에서 또 광야의 모든 불평과 원망하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가옵소서. 치유되어져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고 2장 7절에 회복되고 2장 18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